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곧 다가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신약성서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복음을 저술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인내와 그분의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 조금씩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 모습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진정한 신뢰라는 것,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쉽게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로마의 지배, 타락한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 밑에서 누구에게인가 감동을 주고 손에 힘을 주게 하고 얼굴에 빛이 나게 하며 새로운 용기를 내어서 세상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을 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 누구도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믿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은 그저 희망 없는 눈초리를 서로 나누고 그날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사회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이나 혹은 종교 지도자였던 사두개인들, 심지어 제사장까지 이스라엘 사람 그 누구에게 희망을 가지고 변화하고 싶다는 욕망을 일으켜주지 못했죠. 그것은 마치 옛날 성균관 스캔들에서 그 주인공 김윤회라는 청년이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희망을 주는 나라라고 믿지 않아. 듣던 제 마음이 아팠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역시 서로가 서로를 믿어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세대입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거기에서 자주 나오는 강의들이 이런 말들입니다. 너무 착하면 인생을 망친다. 무조건 예스맨이 되지 말라. 뭐 이런 말들이 아주 가득해요. 그곳에. 이것은 서로를 믿는 것이 오히려 바보스럽다는 것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철저하게 믿고 서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도자들이 하는 어떤 좋아 보이는 모습도 발표도 다 음험하고 악한 동기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입니다. 아무것도 안 믿거나 혹은 믿고 싶은 대로 믿거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회가 이 시대죠.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희망을 걸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무언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이제는 마지막 희망의 불꽃조차 꺼버리고는 희망을 꿈꾸는 것이 부끄럽다고 스스로들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은 이런 희망을 잃어버렸거나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다 잃어버린 모두에게 세상에 희망이 있고 세상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신약시대의 첫 번째 책입니다. 세상은 신뢰하고 살 수 있다는 것,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보여줬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모두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사랑의 불씨와 들리지 않는 조그마한 애정이 어린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향해서 끝없이 나타내 보이시는 그분의 인내심과 동정심 그리고 적극적인 격려의 모습을 바라보다 보면 경이로운 감정이 제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사실 마태복음에 여러 번 나타나는 베드로나 혹은 다른 12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요, 화가 마구마구 치밀어요.
그들은 어쩜 모세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40년 동안 끝없는 희생과 인내심과 억누르는 분노를 가지고서 지켜주었던 이스라엘 12지파 200만 명의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저 이기적이고 속 좁고 감사할 줄 모르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를 우습게 여기고 매일 무시하다가는 그러다가 몇 명이 벌을 받아서 죽기라도 하면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다가 하나님이 화를 푸시는 듯해 보이기만 하면 또다시 당장 찾아와서 모세를 죽이겠다고 난리치는 이런 깊이가 전혀 없어 보이는 바람에 나는 먼지와 모래 같은 사람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모세에게 내 당장 저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내게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 주겠노라 라고 하셨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몰이해, 무지, 이기심, 천박함, 모렴치함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었죠. 만일 내가 예수님이었고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과 3년 반을 지냈다면요, 저는 우라가 치밀어 가지고 암에 걸려 죽었을 겁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아니 혹은 그들에게 화를 막 심하게 내면서 도대체 너희 같은 가망성 없는 녀석들은 내가 살아가면서 처음 본다. 이젠 너희들이 지긋지긋해. 제발 좀 나를 떠나지 않겠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뒷배경으로 갖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속이 좁고 이기적이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런 신라 같은 가망성조차 없어 보이던 12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붙드셨고 함께 하셨으며 돌보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죠. 마태복음 12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모습을 기록하면서 감격에 젖어서 마태가 인용했던 성경 이사야의 말씀이 나와 있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격리하겠다는 겁니다. 실패는 내 사전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실패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마태는 예수께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들의 차갑고도 악한 마음들을 녹여 없애 나가시는 모습을 아주 잘 그려주고 있어요. 천천히 그들을 감싸 안고 격려해주고 이해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희생과 헌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주는지를,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분명히 놀라운 성공의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주었죠. 여러분, 그러니 가지고 있는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결코 내던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새로운 희망이 우리 안에 솟아오를 테니까요. 그분 앞에는 어떤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이 동정심이 나가는 곳마다 주변의 모든 비정한 추위와 무관심의 얼음, 그리고 혹독한 바람이 사정없이 불어대서 모든 생명이 숨을 죽이고 있는 저 율법주의의 동토가 녹아나며 비정함의 동토가 녹아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마태에 있어서의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구원자 예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일 먼저 소개한 책이었어요. 그 책 1장에는 예수님이 가지신 이름을 두 개를 분명하고 뚜렷하고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었고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이 성격이 이 책이 지금 어떤 예수님을 앞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는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죠. 일종의 1+1 상품이죠. 구원자 예수,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렇다면 왜 마태는 예수와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름을 함께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슈퍼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슈퍼맨이 하늘을 샥 하고 날아가다 보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을 슈퍼맨이라고 불렀어요. 슈퍼맨, 아주 보통 사람 같지 않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한결같이 슈퍼맨은 불렀고 그때마다 슈퍼맨은 어디선가 날아와서 그들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구원자를 기다립니까? 물론 영화 속에서는 이런 구원자들을 사람들이 꿈꾸죠. 그 이유는요,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함께 해주는 구원자들에 대해서는 아예 희망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빠졌을 때라도 좀 와서 구원해 줄 사람들에 대한 낭만을 꿈꾸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슬프게도 슈퍼맨은 그저 영화 속에 있는 영웅일 뿐이고 우리와 진정으로 함께 길을 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간은 아니었죠. 위기의 때만 구원해주는 일회성 구원자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슈퍼맨에게 필요한 사람은 언제나 루이스같이 예쁘고 귀엽고 착한 여자였을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서지도 못하고 언제나 슈퍼맨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여인 말이죠.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에게는 아침에 같이 일어나고 식사를 함께하고 용기를 주며 격려하고 우리를 이끌어서 스스로 악과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다시 말해서 변화하게 해줄 수 있는 구원자, 그런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구원자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를 이 땅에서 가나안 저 아름다운 하늘까지 안전하게 이끌어줄 매일매일 삶에 함께할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힘든 삶에 함께하는 구원자, 오늘 희망을 잃었을 때 함께할 구원자, 외롭고 지쳤을 때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구원자, 지금 몸과 마음이 물먹은 솜처럼 중들어져 있을 때 함께 해주면서 희망이 솟도록 해주는 그런 구원자 말입니다. 세상은 험난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들을 하나님께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그분의 심정과 우리의 심정이 서로 어떻게 다를까 생각해 보았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마태복음에서 보여주는 구원자 예수는 임마누엘이신 구원자 예수셨어요. 위기의 때에 우리를 구원해주는 한 사건에서만 함께 해주고 그 다음 빠이빠이 다음에 어려운 일 있으면 불러주세요라고 하고 날아가 버리면서 그냥 석양의 겉만처럼 사라져버리고 위기의 때만 얼굴을 보이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구원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구원자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으시고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항상 일으켜서 살아온 삶으로 이끌어 주실 구원자, 함께 하시는 구원자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구원이란 말은 이집트에서 백성을 구출해서 가나안까지 이끌어 주셨던 모세와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하셨던 모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설명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어리석고 욕심 많고 희망이 없고 이기적이었던 당신의 12제자를 놀랍게 변화시키지 않으셨나요? 그들을 희망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구원입니다. 진정한 구원이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귀중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분의 끊임없는 노력의 삶, 그분의 한결같은 모든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이신 예수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는 마태복음 처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를 소개했죠. 재미있게도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마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희망과 용기와 격려를 하시고 하늘까지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예수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마태복음의 시작 부분과 맞추는 부분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이야기하며 서로 손을 잡고 메아리를 울리며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죠. 마태복음 처음부터 마태복음 마지막 장까지 모두가 함께 손잡고 노래하는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 함께 하셨던 예수님,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분이며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어 주셨고 얼마나 많은 희망을 선물해 주셨는지를 노래하는 것이죠. 성경을 열어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보라
마태는 예수께서 탄생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해서 바울은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렇게 기록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약성경 7장 14절과 8장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성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까지 이끌어서 구원하려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소를 두셨는데, 그 의미는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라는 뜻이었죠. 그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살기 힘든 거친 광야라 할지라도 성소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백성들이 적들과 싸울 때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하고 반항할 때도 성소는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죠. 그들이 자신들의 죄로 죽어갈 때도, 너무 행복해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때도 성소는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들고 화를 내며 당장 이혼하고 딴 여자와 결혼하려는 남자처럼 행동할 때도 성소는 항상 그들과 함께 하였어요. 12지파가 이스라엘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까지 이르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과 함께했던 구원자 하나님 혹은 임마누엘 하나님 때문이었죠. 똑같이 12제자들이 훌륭하고 멋진 사도들이 된 것도 다 인내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구원자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12지파와 함께 주무시고 함께 걸으시고 끝없는 인내로 보살피시며 격려하고 일으키셨던 하나님은 단순한 한 사건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가 결코 아니셨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고 결국 가나안까지 이끌어 들여보내는데 성공했음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오직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3년 반 동안 그 못난 12제자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하심으로 후일 훌륭한 12사도로 만드셨던 예수님 역시 당연히 임마누엘 하나님이셔야 하지 않을까요? 구원한다는 것, 그것은 단 일회성 행동이 아니라 끝없는 인내와 끝없는 헌신과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동정심과 끝없는 이해와 끝없는 희생을 요구하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일, 이와 같은 위대한 구원은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뤄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장폴 샤르트르는 그의 강의록 지식인을 위한 변명을 통해서 계급사회에서 모든 걸 빼앗기고 신음하고 있는 모든 피지배 계급자들을 구원할 자들은 바로 그 사회의 부조리로 인해서 갈등과 고통과 번민을 하고 있는 지식인이라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멋진 말이지만 그의 말을 좀 더 읽다 보면 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이 세상에서 결코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자가 피구원자와
하나가 되지 못하는 문제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회주의자들은 똑같이 임마누엘로서 함께하려는 구원자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과 격이 다른 지식인으로서 혹은 구원자로서 너희들과 따로 살아가지만 너희들을 구원하려는 자로서 서려는 그런 태도가 강해요. 그것이 장폴 샤르트르가 하고자 했던 말입니다. 지식인들은 무식한 피압박자들을 깨우쳐서 그들을 격려해서 그들이 부조리한 사회와 싸워서 이기도록 계속 격려하고 지식을 불어 넣으라는 사명을 받았다고 장폴 샤르트르는 말했죠. 그리고 그들의 선한 의도처럼 보이는 것이 세상을요 또 다른 계급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자 계급과 피구원자 계급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자들인 자신들과 자신들이 구원해야 될 대상 사이에 계급을 만들게 된 것이에요. 결국 샤르트르가 꿈꿨던 각성한 지식인 역시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었죠. 저는 1970년대, 80년대 수많은 사회주의자들 데모를 했던 친구들이 농민들을 계몽시키는 일에는 함께했지만 농민들과 함께 고초를 나누며 애환을 나누는 삶에 함께하는 것임을 보지는 못했었어요. 그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고 함께 했었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했었어요. 내가 미쳤니?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하게? 그래요. 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온 자들이지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 구렁텅이에 빠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고 그들은 고백했죠. 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베어 종로로 타려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입니까? 한 혈육이 되었다. 만일 누가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왜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도대체 그분이 하신 일이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전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어요.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느끼게 하며 경험해 주기를 원하심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분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항상 자기 양과 함께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적과 싸우며 음식을 제공하고 매일 양의 상태를 살피며 그들을 실망하는 일가로 인도해 주려고 애쓰는 목자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양에게 꼴을 나눠주고 상처를 고쳐주고 지친 몸을 눕혀서 몸과 마음을 소생시키며 원수가 침범하는 것을 지켜주는 목자를 바라보면서 편한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 문 되신 목자 말이죠. 오늘도 예수께서는 잠 못 이루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토닥거리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강하고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수면자가 될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리차드 헬버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전체적인 필요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수단이셨다. 맞아요. 우리 인간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상의 수단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라는 말.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겐 누군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어떤 것보다도 긴급한 것이며 그 무엇보다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고 느끼고 경험한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귀한 특권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께서 바로 이 귀중한 진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임마누엘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먹고 쉬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마태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죠. 손에 땀을 쥐는 경기가 마치는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리고 긴장되는 모든 것이 끝나자 흥분으로 지쳐버리는 관중 하나가 친구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와, 우리 정말 대단한 경기를 하지 않았니?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 사람은 전혀 경기에 뛰지 않았어요. 선수들의 그 옷을 입고 그 경기장에서 함께 뛰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 11명의 선수들과 자기를 동일시 여겼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러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덤에 묻히셨으며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과정에 손을 쥐면서 함께 고통하고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면서 함께 지내는 것이에요.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함께 느꼈고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는 마태복음 28장 내에 이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하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인해서 희망을 가지고 마태복음에 우리의 눈길을 더하도록 합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